낭중지추라는 말을 아시나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이죠. 주머니에 송곳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져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말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숨어 있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마치 주머니에 송곳처럼 조용히 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존재감을 한 번에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고 이방인 신세였던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끼어들어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 전쟁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저 잡혀간 자신의 조카를 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일이 그에게 엄청난 큰 결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의 이름이 바뀌지 않아서 아브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편의상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별동대와 같은 아브라함의 부대의 개입으로 인해서 무려 9나라가 참전하였던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게 됩니다. 길리고 훈련된 318명과 함께 아브라함이 출동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수하에 318명의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타국에 정착한 사람 정도로 여겼는데 아브라함의 세력이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오랜 지배와 억압을 벗어나고자 했던 5나라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것에 대항하여 그들을 다스리던 4왕이 연합하여 맞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5대4의 전쟁이죠. 그렇게 5나라 왕의 기세가 등등한 전쟁이었지만 전쟁이 진행될수록 4왕이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4왕은 5나라 중에 소돔과 고모라, 즉 비옥하기로 유명한 요단 동쪽의 땅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필 그곳에 거처를 삼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나라들의 힘싸움 정도로 여길 만한 일이었을 텐데 갑자기 그 사건이 자신에게 관계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망한 사람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12년 동안의 지배 상태를 벗어나고자 했던 그렇게 일으켰던 전쟁이 폐색이 짙어갈 때 아브라함의 출현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약탈했던 것들을 모두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크게 승리하게 되었죠.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이후 15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된 4나라의 왕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도와줬던 아브라함의 덕을 보았다고 여겨지는 그 5왕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를 견제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주머니 속에만 있던 송곳이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이방인으로 취급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세력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2왕이 찾아옵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이한 점 하나는 동시에 일어난 것 같은 그 일이 철저하게 분리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그런 항의조차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둘을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다른데요. 살렘 왕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인 반면 소돔 왕에게는 차갑고 냉정하게 선을 분명히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왕과 더 가까울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줬던 나라도 소돔의 나라가 아닙니까? 먼저 소돔 왕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마웠겠죠. 자신이 역청무덩이에 빠져서 전쟁이 패색이 짙었을 때 별동대처럼 나타나 그들을 도와주었으니까요. 큰 위기에서 구해준 아브라함이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전쟁에 가담한 아브라함의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에 돌아온 그를 직접 만나러 온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많은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게 되고 많은 사람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모두 찾아온,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가 소돔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일 그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라고 주장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워서 차지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돔 왕은 선택한 방법이 재물은 가지되 사람은 돌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재물은 언제든 다시 모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백성, 자신의 사람들을 빼앗긴다면 사실은 정말 큰일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비참하게 져버린 자신들의 왕이 아닌 혜성처럼 나타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마치 축하해주러 만나러 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치밀한 계산과 모략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기뻐해주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신의 손익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은 고마운 마음이 컸기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머리를 잘 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진 재물을 다 네 것으로 하라라는 말이 굉장히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지만 소돔 왕은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에 이기고 온 장수에게 마치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그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치 소돔 왕에게 속한 장수인 것처럼 모양을 만든 것이죠. 하나의 경쟁 상대나 상대해야 할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소돔을 도운 아브라함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손익에 대한 계산도 처세술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재주도 뛰어난 소돔 왕이죠.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세상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것 같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계산이 분명하죠. 만남도 관계도 계약이나 타협도 자신에게 가장 이득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바쁘게 계산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관계 설정입니다. 이런 소돔 왕의 관계 설정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자주 만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럼 살렘 왕은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이번 전쟁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소돔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 사람이 또 아브라함의 성공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소돔 왕이 어떻게 생각하였든 그와 상관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친 아브라함과 사람들을 떡과 포도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자신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결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 상관없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의 군대를 떡과 포도주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순수하게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또 모든 일을 이루신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
혹은 그 축복이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그 축복과 연장선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도리임을 깨우쳐주는 멜기세덱입니다. 살렘 왕의 관계 설정은 더 높은 차원의 관계 설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맺도록 하는 것이죠. 살렘 왕은 자신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복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것은 성경의 난제이기도 한데요, 그의 이름은 왕이라는 뜻의 멜렉과 체데크라는 을을 합쳐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입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제사장직을 함께 겸하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특별히 그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의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큰 성공을 이루고 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다행히 잊지 말아야 할 중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전쟁의 승리로 얻게 된 재물이나 사회적 위상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활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자신의 땅을 넓힐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세력 구도 속에 뛰어든 아브라함,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지분을 넓혀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왔을 그때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렇게 그는 대적을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남은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동맹하였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남은 것은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탈취물을 나누는 방식이 그와 같습니다. 사실 그가 가져온 모든 재물은 소돔이나 다른 나라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것 중에서 소돔 왕에게 돌려줘야 될 몫을 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소돔 왕은 차가운 아브라함의 반응에 기분은 안 좋았겠지만 사람만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물까지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할 때 멜기세덱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금세 그의 말을 배운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으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선택한 교묘한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속한 것 같이 연출된 그 그림을 파악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 것은 다 가져가십시오. 세상과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 목적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뜻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욕심과 허영을 자꾸만 부추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를 바침으로 우리의 소속을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11조를 드리고 있나요? 정식으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곧 오겠지만 아브라함의 11조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마치 소득세 같은 세금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만큼 뗐으니 더 이상 내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의미의 11조라면 안 하는 입만 못하죠.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전쟁의 진정한 승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져온 승리라고 여겼으면 드리지 않거나 생색내기식으로 헌금을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승리와 수많은 탈취물이 누구의 것인지. 11조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요, 헌신 뽐내기용도 아니요, 교회 생활의 규례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을 잊을 뻔하였던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준 겁니다. 믿는 자는 이렇게 순간순간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중심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멜기세덱을 만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또 다른 차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신적인 권능을 바라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크게 성공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만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복된 만남이 우리를 제자리에 바로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앞장서 나아가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소돔 왕에게는 살렘 왕이, 또 살렘 왕의 눈에는 소돔 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그냥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못 보는 것처럼 또 다른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두 개의 차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자리에는 세상적인 삶의 차원과 영적인 세계의 차원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무슨 일에서든지 어떠한 차원의 세상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그것과 밀접한 교류를 나눌지, 아니면 반대로 하늘의 것,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여 그곳에 발을 내디딜지.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차원에 함께 서 있었지만 의미 있는 교류를 멜기세덱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교류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상상도 해보게 되죠. 재물을 다 가지라는 소돔 왕에게는 오히려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강경한 자세를 보입니다. 네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니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라 라는 멜기세덱에게는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11조를 바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런 강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열어줄 거룩한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살아가기도 하죠. 소돔 왕과는 익숙하고 친밀하되 살레망 멜기세덱에겐 냉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어떤 말이 더 듣기 좋겠습니까? 네가 잘한 것 아니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예배와 헌금을 강조하는 부모님의 소리는 잔소리같이 느껴지지만 요즘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센스 있게 던지는 선배의 말 한마디가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인생을 살아. 그게 바로 너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야. 가령 이런 말들이죠. 소돔 왕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세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넓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죠. 손해보지 않으려 더 쩔쩔매게 되고 인간적인 수를 발휘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잘못된 곳에, 숙이지 않아도 될 곳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찾도록 하는 멜기세덱을 이제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에 세상 물정 몰라서 하는 말이야 라고 일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멜기세덱 같은 사무엘의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사울은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 주변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메사의 영적인 지혜와 하늘의 특별한 능력을 강구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윗의 관계 설정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멜기세덱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강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나를 성공의 가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빽 있는 사람, 줄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그래서 나를 상담해 주는 친절한 선배를 찾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바로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의 말투 하나까지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또한 바로 그런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살레막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기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이였습니다. 믿는 자들,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신분이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역할이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차원으로 향할 수 있다면,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라는 가정은 정말 소용이 없겠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게 되죠. 세상에는 처세술이나 의사소통 기술같이 수많은 관계에 관한 이론과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왕 대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누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안내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돔 왕과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고는 전쟁의 성과물을 하나도 맛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챙겨도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재물을 11조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세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만큼,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어떻게 계속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을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분에 넘치도록 드리는데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물에 대한 부분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재물에 대한 복밖에 받지 못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가 말년에 남긴 물적인 유산은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땅을 한 평이라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때에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때에야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남긴 유산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욕심내고 씨름하는 소돔왕을 완전히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분명하고 확실한 교제를 멜기세덱과 같은 영적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다. 우선은 삶의 순간순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잊지 않고 만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과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렇게 깨닫게 해줄 멜기세덱, 내가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알려줄 멜기세덱,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멜기세덱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이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다른 멜기세덱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